성경 지명 강의 여리고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성읍이고 또 여리고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리고 하면 삭개오가 생각이 나실 거고 또 여리고 하면 오늘 읽은 본문처럼 기생 라합이 이야기가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되는 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잠실이지만 이 잠실이 예전에는 누에를 치던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잠실인데 이 송파나루라고 하는 이 나루가 강원도나 또 혹은 저쪽 경상도 동부 쪽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 송파나루를 거쳐서 잠실로 해서 왕십리로 해서 동대문으로 해서 한양으로 들어오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왕십리는 여기서 한양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한 장 한 10리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왕십리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웃으시는 이유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왕십리가 됐죠. 그렇게 해서 이 송파나루로 해서 장실로 해서 왕십리로 들어가고 또 아랫역으로 올라오는 분들은 이제 수원으로 해서 안양으로 해서 충청도나 또 전라도 이쪽에 있는 분들은 수원으로 해서 안양으로 해서 이렇게 서울로 들어오는 루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루트가 있기 때문에 6.25 전쟁이 났을 때도 인민군이 내려올 때 세 개 파트로 내려왔죠. 큰 주력 부대가 세 개로 내려왔습니다. 한쪽은 서해안을 타고 전라도 쪽으로 해서 경상도 서부로 해서 들어간 주력 부대가 있었고 하나는 서울로 들어오는 의정부로 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주력 부대가 있었고 한쪽은 강원도로 해서 춘천으로 해서 제천으로 안동으로 대구로 내려가는 주력 부대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에서 막혔죠. 그래서 이 대구, 안동 이쪽 전투가 굉장히 치열한 전투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조그마한 나라를 보면 이렇게 가는 루트가 이렇게 있듯이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루트에는 꼭 여리고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들어가지 않으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여리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성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여리고고 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두 성이 가장 대표적인 성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면 여러분 보실 때 아이성의 동그라미를 지금 밑에다 쳐놨고 위에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남쪽인데 지금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이렇게 넓게 놔서 왼쪽이 북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고 정복할 때 어디로 갔냐면 저 위 오른쪽이니까 동쪽이겠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거쳐서 아이를 거쳐야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 저기 그 여리고 동그라미 위에 보면 하부 요단남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그게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요단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그 요단강을 동쪽에서 거슬러서 건너서 들어오면 바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해야 그 아이성 옆에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거기에 있는 이 지역들이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여리고를 이야기를 하면서 해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760m예요. 760m니까 보통 우리가 높은 산 정도에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름에 가셔도 우리보다 훨씬 더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름에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예루살렘 뭐 덥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반팔 입고 오셨다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저녁에 추워서 옷 사입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해발 760m에 있는 곳이고 저 여리고는 해발보다 낮은 곳인데 얼마나 더 낮으냐면 250m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바다 물보다 250m가 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여리고니까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표차가 거의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표차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한 900m 정도에서 운행을 하니까 여리고와 예루살렘 정도가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높이와 땅에 있는 높이 차이 정도, 그렇게 위치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리고는 성경에 보면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신 얘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려가다가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서울에서 뭐 대전 내려간다, 우리가 서울에서 안양 내려간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현은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갈 때 다 내려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간다고 해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건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사실에 의해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해발 760m가 되는 곳에서 해발보다 250m나 낮은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이 뭘 얘기하느냐면 여리고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옛길입니다. 옛길. 한번 길 보세요. 길이 조그만하죠. 근데 그 옆에 숲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숲을 속에 강도들이 딱 숨어 있다가 좀 돈 있게 생긴 사람들, 물건을 팔고 돈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들어가서 습격해가지고 이 사람을 흠신 두들겨 패고 돈을 강탈해가는 일들을 자주 벌였던 곳이 이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둑맞기 딱 좋은 장소죠? 그렇죠? 네,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이스라엘 그 강도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돈 있는 상인들이 내려가면 물건을 뺏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했던 아주 좋은 지형이라는 겁니다. 이 숲속이 강도들이 제일 숨어있기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업고 가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내가 치료비를 더 댈 테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잘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라, 그러면서 또 길을 떠나죠. 그렇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간 여관이 이 여관이다라고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가봐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여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갔던 여관이 있던 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비유로 예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간 곳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묵게도 하고 또 여기 가면 뭐 기념품도 팔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로 이제 내려가다 보면, 여리고를 내려가다 보면 760m에서 해저 250m니까 이 해저, 그러니까 해발 딱 0m가 되는 C레벨이 있습니다. 그 C레벨 밑으로 내려가서 250m를 더 내려가야 되니까 거기 내려가다 보면 이제 낙타를 이렇게 가지고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진 한 장 찍고 가면 5불 정도 받습니다. 지금은 더 올랐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엔 처음에는 2불 받다가 낙타 태우는 데는 1불,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 받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게 해발 딱 C레벨 0m에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런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리고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실 때에 이게 북쪽이고 남쪽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초생달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스라엘을 동쪽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한 30년 동안 머물러서 돌고 빙빙 돌다가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만난 여리고를 뚫고 아이성으로 뚫고 이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제일 많이 듣던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뽕나무라고 배웠습니다. 뽕나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제가 어릴 때는 설교 들을 때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이제 주일학교 때 설교를 하시면 우리는 뽕나무를 어릴 때 잘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제가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가보니까 뽕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뽕나무가 말이죠, 굉장히 가늘어요. 그리고 이 뽕나무는 그 농약을 친 바람만 이렇게 불어도 이 뽕나무는 죽습니다. 그래서 누에를 치는 이 뽕나무는 그 근처에서는 농약을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에서부터 나오는 추출물들이 이 농약과는 거리가 상극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 지금도 우리 한국 뽕나무는 농약 냄새만 맡아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누에들은 이 약을 안 친 뽕나무 잎을 먹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뽕나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뽕나무가 가늘어요. 어떻게 가는 건 제 손가락만큼 이렇게 가늘고 그게 숲을 이루고 있지만 이렇게 굵은 나무는 뽕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실 때 옛날 전도사님들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뽕나무는 가늘고 조그만하지만 이스라엘 뽕나무는 이만하다고 그게 뽕나무라고 그러면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뽕나무가 아니더라는 거죠. 뭐였느냐 하면 이게 돌 무화과 나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였고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집트 무화과 나무라고 불리우는 나무가 열매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였구나. 저 나라도 뽕나무에는 사람이 올라갈 수 없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이 감을 따러 올라가셔서 다치는 분이 옛날엔 많으셨다고 합니다. 이 감나무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데 감 따러 올라갔다가 다치는 분들이 많고, 저희 어머님 말씀을 빌자면 어머님이 어릴 때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 따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감나무가 잘 부러집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는 아예 부러질 나무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 이집트 무화과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쭉 보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인데 저는 대표적으로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세 가지, 하나는 삭개오 이야기, 하나는 기생 라합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에서 또 하나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물을 고친 사건이 여리고에서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보고를 듣고 가서 당신이 소금을 던져가지고 이 물을 달게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먹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세 가지를 저희들이 함께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살펴보면서 여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하나는 삭개오 사건인데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19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삭개오 사건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여리고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까? 지나가셨다는 얘기입니까?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요즘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을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뭐 북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의 현안을 한국만 빼놓고 미국, 중국, 미국, 일본, 미국, 북한 뭐 이런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걸 코리아 패싱 얘기합니다. 패싱한다는 말은 한국은 제껴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걸 패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예수님이 패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보통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나 베들레헴으로 가거나 그 지역 가나안의 가장 중심지로 갈 때 꼭 머물러서 휴식을 취하고 물을 먹고 나귀나 말에게 휴식을 취하게 한 다음에 여물을 먹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이 도곡동 말죽거리 같은 곳이에요. 이 말을 타고 막 와가지고 이제 말을 타고 와서 전령이 막 왜구가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말을 타고 막 이제 대전에서 한밭이었죠. 옛날에는 막 말을 타고 안양으로 해서 이제 말죽거리에 딱 와가지고 한양도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말을 여물 먹이고 쉬게 한 다음에 말을 갈아탄 다음에 전령이 또 한양도성 경복궁을 향해서 창덕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전하! 그게 말죽거리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양재입니다. 바로 여리고는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라면 꼭 들러서 자기가 타고 온 말이나 나귀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여물을 먹게 하고 자기도 하루 저녁 잔 다음에 행장을 다시 꾸민 다음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 그게 여리고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 아까 조금 전에 띄워줬던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서 쉬시거나 다시 행장을 꾸리지 않고 지나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여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 여리고에 머물 시간이 없으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올라가셔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과해서 가시려고 했는데 그 즈음이 유월절이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가 이 무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젊은 청년 예수가 여기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마치 그 아이돌 가수들이 공항에 나타나면 막 동남아시아에 있는 친구들이 막 와 하고 피켓 들고 공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있듯이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 친구가 키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이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너희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나는 토색한 것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여기가 여리고가 무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가 용이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세금은 로마 정부가 세리장에게 얼마를 걷어라 라고 하는 할당액을 부과를 시킵니다. 야, 여리고야, 너는 삭개오야, 여리고야가 아니죠. 삭개오야, 네가 여리고에서 매달 500원씩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500원만 걷어서 로마에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 걷는 500원에서 10분의 2 내지 10분의 1을 자기가 생활비로, 자기 사례로 챙기면, 인건비로, 그러니까 월급으로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500원을 할당해서 로마 정부에만 내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500원만 걷는 게 아니에요. 700원만 걷는 게 아니에요. 보통 2,000원, 3,000원 이렇게 걷어서 500원만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원망을 듣는, 그리고 사람들의 원성을 듣는 비난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염원을 가지고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후에 삭개오가
토색한 것에 4배나 갚겠다고 했던 이 이야기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려고 하느냐면 삭개오가 그가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한다면 내 체면이나 내 지위나 내 어떤 것도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 만나는 데에는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만나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무슨 체면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든 옥상이 됐든 어디든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염원을 가지고 만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 이 이야기를 이 삭개오의 이야기 누가복음 19장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의 이야기인데 이 기생 라합이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호수아 오늘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라합은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인데 기생이라고 하니까 기생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야금을 타고 서방님, 아무나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남자를 상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 기생 중에서 제일 유명한 기생은 제가 알기로는 황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황진이. 혹시 여기 우리 권사님 중에는 황진이 이름을 가지신 분이 없는데 황진이입니다. 황진이. 이 기생 중에는 가장 유명한 기생으로 이 유명한 기생인데 이 황진이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앞을 지나갈 때 그 황진이가 자기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죽고 난 뒤에 지나갈 때 뭐 관이 가다가 거기서 멈췄다 뭐 이런 전설도 있는 유명한 기생이 황진이입니다. 근데 기생이 어떤가요? 한 남자, 남편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남자들을 상대하고 여러 남자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소유화된 이 부부관계가 없는 사람이 기생입니다. 좋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지만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기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자기가 그걸 숨겨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는 그때 사람들에게 웃음을 팔고 또 그때 자기가 음식을 팔고 술을 팔아서 자기 생활을 연명하면 되는 사람이지 무슨 의리를 지켜야 되고 절개를 지키고 무슨 민족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느냐? 정탐꾼이 딱 들어오니까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제 그분 너희들을 지키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찾는 여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을 도망치게 하고 도망칠 때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 집 앞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 이 붉은 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겠지만 너희 그 붉은 줄을 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조를 받아내고 여호수아가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건져주고 살려주고 나머지는 진멸했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기생 라합이 살아난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떴네요. 그냥 찾기 전에. 네. 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까지 잠깐 띄워두세요. 보세요.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룻, 이 사람은 모압인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며느리들을 얻었다가 나오미도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도 죽고 이러는 바람에 남은 며느리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룻과 라합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기생 라합이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사건을 쭉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여리고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엘리사가 물을 달게 만든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은 열왕기 하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냐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일 이후에 19절 이하를 보면 19절을 한번 또 띄워보세요. 2장 19절 안 띄워져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물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열매들이 익지 못하고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져서 물을 고치고 그 여리고 성에서 나는 토지의 소산들이 일찍 떨어지지 않고 그걸 열매 맺을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엘리사의 운물인데 엘리사의 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진이 그 빛이 반사가 돼서 번쩍번쩍거려서 그런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재작년에 성지순례 갈 때 들어가 보셨죠? 예, 가셨다 그러시는데 이 좀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가더라도 열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바깥에서만 보고 나오는 곳인데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한국에서 유명한 성도들인지를 안 이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줘서 이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이 수원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곳입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 곳인데 엘리사의 운물입니다. 이곳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휴식도 취하고 더운 날씨에 다시 힘을 얻어서 성지순례를 했던 곳인데 이 여리고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부자같이 보여요? 안 보이죠? 아주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달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사는 지역은 봉쇄를 해두었습니다. 베들레헴도 봉쇄를 해놨고 여리고도 봉쇄를 해놓고 다 봉쇄를 해놨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보다 한 7배에서 8배, 심한 데는 10배 정도 못 삽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 가난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당연히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게으른 것보다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도 문제고 또 게으른 것보다도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열도 낮고 교육질도 좋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열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더 인정미 있는 인간다운 면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인간미가 굉장히 넘칩니다. 그러니까 좀 못 살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더 다정다감해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뜨네요, 이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아까 보셨던 그 엘리사의 운물에다가 이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 거기다가 이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는 사람의 원망을 받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던 비난받던 기생이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해서 구원받고 메시아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먹을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열매 맺는 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싹 묶어가지고 공통점으로 딱 내놓으면 그건 뭐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모리 족속이든 모압 족속이든 그가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이 있는 순간에 그녀는 어떤 경우에라도 메시아의 족보에도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여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 여리고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망받던 삭개오, 평생 그렇게 원망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생 라합은 평생 웃음을 팔면서 사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만들어준 놀라운 여인으로 변모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여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3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관심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관심을 둬야 될 곳이 어디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그 예수님이 정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을 달게 하시고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 그분들이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1편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에요.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빛을 더 밝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관심 가지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리고의 교훈이 여러분에게도 이번 남은 한 주간 승리의 말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